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여 보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들이 직접 자신의 눈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고 통곡하여 슬퍼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서 그것이 예레미야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회파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로 끝나지 않고 이 예가를 다시 시로 5편의 시로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5편의 시로 예가를 왜 불렀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여호와여 보옵소서라는 말씀으로 귀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되었지만 그것을 통회하고 슬퍼하고 멸망의 원인을 찾고 그 멸망 가운데 그들이 통회해서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시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로만 끝났다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멸망하였고 또 그들이 슬퍼했는지 고통받았는지 그 멸망 가운데 그들의 모습을, 슬퍼하는 모습을, 애통해하는 모습을,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준 시가 이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아버지가 슬피 울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슬프다, 애통한 예가라고 탄식적인 시를 쓰고 있지만 그 안에는 절제된 탄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론의 남은 자식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지만 울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절제된 5편의 탄식시를 쓰면서 예가를 애통의 통회를 하면서도 절제된 시로 기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도록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명령했지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40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권고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러므로 그들이 멸망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가의 특징은 그들이 절제된 탄식시를 부름으로 그들이 멸망의 원인과 또한 그 멸망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될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바라보며 이 탄식시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5절을 보면은 그들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의 원통함은 그가 죄가 많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멸망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다. 그들이 멸망함으로 열방의 나라의 조속거리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가 죄가 많음으로 그들이 멸망하였고 조속거리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18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이렇게 멸망한 원인이 그들이 죄가 많았고 그들이 범죄하였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군사력이 약해서 힘이 약해서 진 게 아니라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며 또한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범죄하였고 그 백성이 범죄하였고 그 왕이 범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3절에는 제사장이 선지자들이 범죄했다라고 그 올바른 이 애가에서 그 탄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범죄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서 이 멸망하게 된 것이 누가 멸망을 시켰냐면 열방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켰지만 그렇게 멸망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 1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나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 하나님의 징계의 날에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괴롭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범죄함으로 그의 명령을 듣지 않았으므로 다른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열방을 섬겼으므로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켰으며 그것이 이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약한 게 아니라 그들이 범죄하였고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이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3장 40절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0절 41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들자라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처벌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복하는 것은
이제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은 그들이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들어오셔서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 되어서 이제 새로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자손이 당시에는 오실 메시아가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들을 함께 성령으로 인도하겠다. 그들의 그 인도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완전히 포로에서 회복되고 멸망하여서 400년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회복이 되며 이제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준 게 아니라 이제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그 믿음을 주관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3장 40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서는 예가를 통해서 탄식시를 통해서 그들이 애통해함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멸망시켰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오늘 본문이 시작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22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함이라.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시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니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 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돌비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 하는 것을 에레미야가 이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으므로 그 범죄의 내용을 파악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 범죄함으로 우리를 멸하였고 또한 하나님이 의로우심으로 다시 우리를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시켜 줄 것을 이 에레미야 예가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 예가는 결국 애통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4절에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들이 슬퍼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에레미야에서도 슬프도소이다 자기가 어려서 알지 못해서 슬프고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아서 슬프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거짓 예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슬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에레미야 예가는 1장에서도 1장 1절도 슬프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2장 1절도 슬프다, 4장 1절도 슬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슬프다라는 것이 오늘 이 에가라는 뜻의 에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에카라는 뜻은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하고 탄식하는 그러한 어찌라는 탄식하는 그러한 소리인데, 그것을 우리말로 슬프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오늘 에가에서 그 슬픔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한 그 원인으로 인해서 그 멸망당한 것이
이 열방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시켰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한 거다라는 것을 이 예가를 통해서 깨달았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이 에레미야 예가의 특징이고, 또한 이 예가에 나타난 5편의 시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 예가의 5편의 시는 이합체시라고 해서 아크로스틱 문학이라고 해서 이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로 첫 자를 따서 이 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3장만 3년으로 되어 있어서 66절로 되어 있고, 1장, 2장, 4장, 5장은 22절,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와 동일한 이합체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8년으로 되어 있는 이합체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시인 것과 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에레미야 예가의 5편은 그렇게 아크로스틱에 22 알파벳 자음으로 된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이 예가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이 이스라엘에는,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었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그것을 지키려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였고, 결국은 그들은 더 좋은 우상을, 더 나은 신을 찾았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40년 동안이나 너희는 파괴되고 파멸되고 또한 넘어지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는 것은 반드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며, 그것은 이제 그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그러한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그 십자가에 완성하심으로 이제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그 모든 법을, 성령의 법을 따르는, 그러한 생명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반드시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올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을 이 의롭다는 그 표현에 이 에레미야는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롭지만 여기서 내가는 에레미야가 민족을 대표해서 자신을, 내가 그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또한 그들이 범죄했고 지도자들이 범죄했으므로 그들이
멸망되어 온 것을 이 에레미야가 민족을 대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에레미야는 이 이스라엘의 고통이 40년 동안 자신이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명령했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명령했지만 그들이 끝끝내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자신에게 있다. 자신이 40년 동안 그들에게 알렸지만 그들에게 잘 알리지 못한 그 죄는 자신에게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들에게 40년 이상을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환난과 고통, 구덩이에 쳐넣고 시일에 뜰에 넣고 또 수렁과 같은 곳에 그를 가둬두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그러한 고통을 받았지만 그 고통이 그들을 살려내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내 말대로 너희들이 멸망했구나, 속 시원하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자기가 40년 이상 그들에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수없이 외쳤지만 그들이 수없이 듣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미래가 없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 고통이 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다. 예루살렘에 미래가 없다. 청년들과 처녀들이 잡혀갔으므로 예루살렘에는 미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이 애통과 슬픔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이후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에레미야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여기서 내 사랑하는 자들은 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했고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은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했지만 애굽에서는 아무것도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애굽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애굽은 누가 의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표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했던 애굽에서는 그들을 돕지 않았다. 그들을 도와줄 것처럼, 그들을 끝까지 지켜줄 것처럼 했지만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도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섬 가운데 기절. 이 애굽에서 양식조차도 보내주지 않아서 일반 백성은 먹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제사장과 지도자들조차도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여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의 나를 돌보소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쌀 한 끼를 구하기 위해서 금덩이 몇 개를 주고 보물을 주고 그것과 바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성물을 주면서 그들은 먹을 것을 구했지만 그것을 구할 수가 없었다. 보물을 주고 쌀 한 톨, 쌀 조금 얻어서 그걸 해먹고 결국은 보물이 다 나갔기 때문에 이제 비천하게 되었어. 더 이상 보물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여호와께 나를 돌보소서, 여호와여 나를 돌보소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겼고 또 보물을 의지했고 사람을 의지해서 결국 비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여 돌보소서, 처음부터 하나님이여 돌보소서 하지 않고 40년 동안 그렇게 예언을 했고 그 이전에도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징계를 받을 것이다 수없이 했지만 결국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은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비천해진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나를 돌보소서 하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조차도 성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0절에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는 것처럼 지금 20절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이 에레미야 예가의 전체적인 또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에레미야의 예가의 가장 중심 메시지는 3장 22절에서 3장 25절까지 여호와는 인자하고 긍휼이 크심으로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오늘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지금 이 현실, 그들이 비천해지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밖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니 그들이 진멸하고 멸망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들을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보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는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반역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반역하게끔 막지 못한 자신, 그들이 하나님께 40년 동안 애추고 죽을 고비를 견뎠지만 그들이 결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그것이 자신이 그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한 그러한 죄인으로서의 민족을 대표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밖에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고 밖에는 바벨론이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고 집안에는 죽음이 있는 것이 있나이다. 집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음이 있고 밖에는 칼이 있어서 죽음이 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탄식하며 밖으로 나가도 죽고 안에 있어도 죽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 싸우니 하나님은 여호와여 보옵소서, 인자하시고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여 보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여 보옵소서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21절 그들이 내가 탄식한 것을 들었나이다. 여기 그들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에레미야가 탄식한 것을 들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에레미야가 이 멸망이 너무나 슬프다라고 고백한 것을 이 바벨론이 들었습니다. 바벨론이 들었을 때 그가 탄식한, 그렇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역대하 36장에 여호와기는 애굽에 끌려가 죽고 여호아스는 애굽에 끌려갔고 여호와김은
여호와김 4년 때 예루살렘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1차 포로 605년 1차 포로로 잡아갈 때 이 여호와김도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호와김이 11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65년 때 바벨론에 잡혀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바벨론에 잡혀갔다 다시 돌아와서 왕은 됐지만 결국은 바벨론을 또 배신해서 아들 여호와김이 왕이 되었을 때 2차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여호와김을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세웠지만 시드기야가 또한 바벨론을 배반함으로 결국은 시드기야 11년 지금 오늘 에레미야 예가 52장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처럼 시드기야 11년 때 결국 자기 자식들 앞에서 눈알이 빠지고 눈알을 빼고 자기 자식들을 또 자기가 본 앞에서 다 죽이고 그러한 고통을 받으며 바벨론에 잡혀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김도 잡혀갔다 돌아와서 왕을 회복했지만 또 배반했고 자기 자식인 여호와김도 바벨론에 잡혀갔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도 결국 바벨론에 잡혀갔다라는 것을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잡혀가서 다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까? 에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끝끝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고 멸망하고 결국은 밖에는 칼이고 안에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을 자기가 탄식한 것을 그들이 듣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이 병나지 않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다 지켜줄 것이라고 하더니 결국 적골이 되었구나 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한 것을 들었다라는 말은 그들이 비웃었다. 탄식한 것을 보고 비웃었다. 하나님이 다 해준다더니 하나님이 고쳐주고 자기들은 병도 안 걸리고 자기는 죽지도 않고 한다더니 다 병 걸리고 다 무리를 일으켰다 하는 것을 지금 오히려 그 상황을 반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여 보옵소서 이 상황을 보고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이 비웃음을 당하고 이 현실을 하나님이 보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참 장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이것이 회복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오실 메시아가 태어나고 또 그를 믿는 자들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에레미야는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가를 통해서 탄식시를 통해서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원수들은 내가 재난을 당한 걸 두고 주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라고 기록. 바벨론이나 애굽은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해준다더니 꼴 좋다 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에 이르게 하셔서 그렇게 비웃는 자들 하나님이 다 해준다더니 꼴도 좋다라고 비웃는 자들도 하나님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그들도 멸망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에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도 하나님 용서하지 마시라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있는 게 40 에레미야 44장부터 이방에 대한 46장부터 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 블레셋에 대한 심판, 모압에 대한 심판, 또한 암몬에 대한 심판, 또한 다메섹에 대한 심판,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 엘람에 대한 심판, 마지막 50장,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지만 그들이 뭘 했기 때문에?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웃었기 때문에 그들도 22절 그들도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말미암아 내가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에레미야가 자신이 대표해서 그들에게 비난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그래서 이 민족이 병들고 아프지만 그 병들고 아픈 것이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것을 보고 비웃는 자들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 45장부터 51장까지 암몬과 모압과 블레셋과 다메섹과 바벨론까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도 멸망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긍휼하심으로 이 예가를 통해서 그들이 이 예가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에레미야의 아픔이 묻어있고 통해가 묻어있는, 에레미야가 통해를 했다 하더라도 에레미야가 통해를 한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 에레미야처럼 통해하도록 에레미야가 이 기록을 남겨서, 이 기록이 언제 쓰여졌냐면 이 586년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쓰여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의 예가를 남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포로기 때 이것을 이 예가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예가를 통해서 이 에레미야가 애통이 하는 것처럼 그들이 애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올 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새 언약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여호와께 소원하고 탄식하며 여호와를 부르는 이 에레미야의 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하나님의 징계 앞에 즉각적으로 돌아오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